주일 오후에 받을 말씀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찬양하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저는 오늘 찬양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찬양하는데 특히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노정식 전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호흡기 장애 3급이십니다. 장인이시거든요. 우리 전사님은 찬양을 해야 될 분입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이성훈 목사님하고 똑같은 병을 갖고 계셔요. 이성훈 목사님도 찬양하시다가 치료가 됐거든요. 우리 전사님이 찬양을 하셔야 치료가 됩니다. 앞으로 평생에 우리 전사님은 찬양만 하셔도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가 270장은 저에게는 너무 특별한 또 찬양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났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우리 오늘 그 교회 오신 우리 김진희 집사님, 그 전에 한참 아팠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사람을 갖고 놀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집사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상태였는지. 굿을 해봐도 안 되고 엄한 것 때문에 한 거 다 해봤잖아요. 병원에 들어가 봐도 안 됐고 다 해봤잖아요. 안 돼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김민찬 집사님하고 그때는 다 성도죠. 그냥 평신도 그냥 이제 막 영접하신 분들 김진희 집사님 네 분이서 앉아가지고요. 옛날 우리 그 교회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네 명이서요. 제가 기타 치고 제가 생각하기는 한 3시간 4시간 찬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에 그래 귀신아 네가 이기는지 우리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제가 복음 전하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 이거 한 겁니다. 제가 그날 목이 다 샜어요. 그러한 중에 270장을 딱 부르는데요. 찬양을 쭉 부르는 중에 갑작스럽게 그때 우리 김진희 집사님 귀신이요. 딱 이런 상태로 눈만 뜨고 꼼짝도 안 했잖아요. 귀신이 꼼짝도 못하게 했잖아요. 얼음 상태잖아요. 얼음 상태. 그 상태로 소변 다 보고 그랬잖아요. 찬양을 딱 하는데요. 옆으로 딱 넘어가요. 바로. 그때 일주일 넘게 잠을 못 잤거든요. 뚝 떨어져가지고 코를 고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딱 편안하게 딱 눕혀놓고요. 그 직전에 김민찬 집사님 몇 시간을 우리 초신자 세 가족들은 몇 시간 찬양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남편분이 쓰러져갖고 자요 옆에서. 그리고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보면 끝까지 붙은 겁니다. 하는데 270장을 딱 부르는데 딱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코를 골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요. 여러분 찬양 하나만 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목사 이전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저는 강사로 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강사 설 만한 저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너무 부족해요. 어느 때는 저는 너무나도 무능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저는 인격도 안 돼요. 실력도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예배자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찬양 하나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하나만 여러분 성공하셔도 여러분 인생이 성공되어져요. 여러분 미래가 성공되어져요. 제가 오늘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청년 하나가 취업을 지난 주간 했는데 걸리는 게 뭐냐면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 예배 드린다. 그렇게 선포했대요.
그겁니다. 직장이요? 안 다녀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사정 다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걸 보고 예배자 그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예배드려 예배.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이 저에게 너무 특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 찬양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자니까. 찬양하는데요. 똑같이 찬양하는데 하나님 저한테는 눈물도 주셔요. 감사도 막 주세요. 내 자신이 막 치유되는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오늘 내가 부탁을 받은 게 있어요. 오후 예배 마치면 저기 북면에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조금 도와드렸던 목사님이에요. 우리 가깝잖아요. 창녕하고 그렇죠. 오늘 제가 특송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럼 목을 아껴야 됩니다. 또 오늘 목이 또 다 샜어요. 또 이 상태로 경남로에 있는 목사님들 다 앉혀놓고 제가 또 특송해야 돼. 또 가서 기타 치면서. 상관없습니다. 좋은 목소리 안 나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 찬양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자, 오늘 오후 메시지 제목입니다. 오늘의 전도. 우리 지금까지 3오늘을 메시지 했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독할 정도로 우리 교회는 쉬는 시간도 없어요. 밥 먹고 바로 또 모여가지고 또 5인 1조 한다고 또 3오늘 포럼하고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체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서론 보세요. 3오늘. 절대로 우리는 오늘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어저께까지 은혜 받았다? 어제까지 내가 성령 충만했다? 그건 어제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3오늘입니다. 첫 번째 1번. 오늘의 말씀. 말씀이 뭘까요? 영의 양식입니다. 밥이라면 밥을 드셔야 돼요. 밥을 먹어야 힘 얻어요. 밥을 먹어야 치유가 되어져요. 힘을 얻어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일본식 음식을 뭐라고 합니까? 일식이라고 그래요. 또 서양식 음식을 양식 그럽니다. 밀가루 이런 음식을 분식 그럽니다. 한국식 음식을 한식 그럽니다. 영식도 있단 말이에요. 영식. 영적인 밥, 영적인 식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아요. 아담과 하와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왔다? 그것도 맞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와 있는 그 문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은 거예요. 뱀의 한 소리, 귀신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문제, 사건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늘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혹시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고 불안이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강단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강단 말씀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강단 말씀 여러분 노트 정리해 놓은 거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답이 있다니까 그게요. 그래서 모세가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 13절 성경에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와요. 신명기에 2번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그 이전에 신명기 10장 13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여러분 행복하라고. 여러분 행복하라고 말씀을 주셨대요. 그 말씀을 지키라고. 지켜야 행복하니까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아, 오늘 목사님 연설하고 있다. 연설 잘하시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 받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는 이 예배 시간이, 저는 설교하고 있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행복해요. 왜냐? 말씀대로 될 거니까. 여러분, 반드시 오늘의 말씀, 특히 오늘의 말씀 중에는 오늘의 말씀의 성구를 잡으세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온 성구 중에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걸 약속으로 딱 잡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오늘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으로. 주여 믿습니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평상시에 하는 생각 기도입니다. 평상시에 내뱉는 말들 다 기도입니다. 그대로 되어져요. 꿈을 꾸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기도라니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영적 싸움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꿈에도 이상하게 제가 운전하는데 막 고양이 밟아 죽는 꿈부터 시작해서 영적 싸움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우리 사모님은 지난 주간에 막 좋은 꿈을 많이 꾼 것 같아요. 원래 잘도 안 꾸지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좋은 꿈 꿨다고 홍시를 4개를 땄다네요. 이건 태몽이잖아요 또. 우리 사모님 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도 자기가 또 꿈속에서 애기 옷을 또 젖고 있더라네 또. 그리고 막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하튼 꿈꾸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모든 거 다 기도입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꿈도 나타난다니까요. 음란한 사람들은요 자꾸 음란 나와요. 이 야시시하게 나온다니까 뭐가요. 오늘의 기도,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딱 잡고 오늘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메시지를 잡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특징,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약속으로 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성구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잡고 기도하잖아요. 메시지를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은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역사하시고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천사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천사는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언약 기도하세요. 언약 기도. 제가 최근에 가장 멋있는 소리를 찾아냈어요. 가장 예쁜 소리, 멋있는 소리. 무슨 소리냐? 우리 새벽 예배 때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경책 넘기는 소리 착착착착착착 이 소리가 그렇게도 예뻐요. 제 속으로 하나님 저들이 착착착 찾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저는 요즘 이 소리가 가장 기뻐요. 이 소리 성경책 넘기는 소리.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을 펼쳐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30장 14절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 말씀을 노트에다가 잘 정리해 놓고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먼지 털어가지고 주일날 또 가져오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에 가까이 두고 여러분 마음에 가까이 두래요. 여러분 입에 가까이 두라는 말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네 입에 가까이 두어라. 또 네 마음에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근데 멀리 있다니까요. 주일날 예배드리면 땡 없어. 일주일 내내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환경에 속고 흔들리고 사람 말 듣고 시험 들고
이렇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입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세요. 이게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 딸리면 안 돼요. 호흡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거기다 세 번째, 오늘의 전도 아닙니까? 오늘의 전도는 뭐냐? 영적 소화입니다. 소화. 소화를 시켜야 돼. 여러분들이 영적인 밥을 먹잖아요? 소화를 시켜줘야 돼. 여러분들이 영적인 호흡을 하잖아요? 다 해놓고는 소화가 안 돼 또. 그러니 늘 더부룩하고, 그렇죠? 가스가 차고. 전도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는 커졌어요.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가고 머리는 커졌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라는 것을 막 돌아다니면서 초인종 누르고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전도를 오해해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처럼 자꾸 돌아만 다니는 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막 아무나 막 붙잡고 막 전도한다고 막 잠자고 있는 사람들, 낮잠 자고 있는데 막 초인종 눌러가지고 막 누르고 또 누르고 나올 때까지. 문 살짝 열잖아요? 발부터 콱 집어넣고. 영접이 아니라 용접이에요, 용접. 용접시키면 안 돼요. 오늘은 우리는 오늘의 전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너무 중요한 성구죠.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내 골수에 사무치며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불신자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 복음 안 전할래요. 말씀 안 전할래요 해놓고는 말씀을 안 전하면 자기가 힘들어. 전도를 안 하면 자기가 힘들다니까요. 왜냐? 하나님께 내게 막 불 붙어. 가슴에 막 불이 붙고 내 골수가 막 사무치며 내가 답답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중심을, 이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어지고 이 전도의 한이 나의 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그래서 모든 걸 보셔야 됩니다. 전도의 안경을 끼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사건도 보시고 사람도 보시고 일도 보시고 모든 만남을 다 보셔야 돼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것이 다 문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고 그게 다 응답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나의 전도 현장이 없으면, 나의 전도가 없으면, 오늘의 전도가 없으면 늘 소화가 안 되어져요. 좋은 강단 말씀이 떨어져도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5인 1조 때에 같이 포럼도 하시고 또 이 사몬을 노트를 펼쳐놓고 여러분이 정시기도도 하시고 사몬을 노트를 펼쳐놓고 새벽 예배 때에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몬을 노트 다 하세요. 저도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 지금 성도님이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또. 이 사몬을 노트. 여기에 저는 제 주보, 제 설교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시라니까요. 제가 언뜻 보니까 전도사님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철을 하시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언뜻 봤습니다. 언뜻. 여하튼 여러분 사모를 여러분 본격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론 1번. 자, 오늘은 3오늘 중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전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죽어가는 현장이에요. 지금 세상에는 다 있어요. 1000가지, 10,000가지 다 있습니다. 10,000가지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사람들이 망해요. 다 있다니까요. 없는 게 없어.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재앙을 받아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없으면 1000가지를 가지고 있고 10,000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없어요.
엘리트들 보세요. 엘리트들이 성공을 해놓고는 사람들이 미쳐요. 정신 문제가 와요. 왜냐? 한 가지가 없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데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한 가지가 없어요.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 보세요. 요즘 자살하는 거 보세요. 인기는 많지만 한 가지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 자,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보세요. 이게 뭐냐면 빙산의 일각.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정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신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은 드러난 문제예요. 드러났어요. 표시가 나 그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영적 문제라는 건요.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그건 드러난 겁니다. 우상숭배, 운명에 묶이고 그건 드러난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정신 문제가 왔다? 정신 문제만 치유하면 안 됩니다. 정신 문제 치유해도 또 문제 와요. 더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는 진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육신 문제?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드러난 문제예요.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대물림.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문제, 1000가지, 10,000가지, 수만 가지 문제, 모든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개인들마다 다 문제가 많아요. 가정들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건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진짜 문제, 진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치료가 돼야 불신자 6가지 상태, 인간에게 와 있는 1000가지, 10,000가지, 수만 가지 문제, 모든 문제가 치유가 되죠. 결국에는 근본 문제라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끝나야 돼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뭐 정신병 있는 사람들, 저도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원, 저희 어머니 때문에 많이 다녔거든요. 능력의 생수 받으러 다니고, 능력의 메추라기 늘 사다가 먹고, 능력의 밥풀 아십니까? 김계호 원장이 코에다가요, 밥풀을 이겨가지고 코에다가 주사기로 그걸 넣어줘요. 그럼 축농증 낫는다고. 그러면 안수해갖고 막 암도 빼내고, 암 빼내는 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암을 빼내고 육신적인 치유를 받으면 뭐 하냐고요. 진짜 숨겨져 있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렇죠? 그 옆에 가보니까 이초성 목사라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또 그게 있더래요. 또 막 사람을 장풍을 쏴갖고 막 넘어뜨려요. 막 사람들이 막 거품 막 물어요. 쓰러지면 뭐 합니까? 쓰러져서 귀신이 나가면 뭐 합니까? 또 들어올 건데. 신유 운사를 가지고 사람들 치유했다? 막 손을 얹었더니 기도원 원장이 손을 얹었더니 이 사람 치유가 됐다? 그럼 뭐 합니까? 그건 빙산의 일각인데.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우리 사역자들이, 특히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에요. 뭐 신유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뭐 별의별 뭐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거든요. 그 치유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근본 치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를 보낸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버지 씨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 씨가 없으면 우리는 태어날 수 없어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야 애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씨, 할아버지 씨, 그 조상 때 그 남자들의 그 씨를 받아서 여러분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 근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말하면 남자하고는 상관없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대갈통을 박살내버렸대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뭉개버렸어요.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 우리 사역자들은요, 이걸 알고 사역해줘야 돼요. 아, 이 사람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구나. 그게 보여야 됩니다. 정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도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근본으로 치료해줘야 돼요. 그 근본 문제 치유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 귀신 권세, 운명의 권세, 지옥 권세 완전히 깨트리신 그리스도. 여러분 절대 이거 보고 속지 마세요. 영접을 시켜놨더니, 한 사람을 영접을 딱 시켜놨더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또 귀신이 쏙 들어가 있어. 영접하면 귀신이 안 들어가야 되는 들어가 있어. 거기에 우리 사역자도 또 본인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귀신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접이 제대로됐다. 여러분은 근본 문제 해결된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난 문제 여기 다 속아버려요. 최근에 그 고등학교 2학년입니까? 18세 우리 김군이 IS로 들어갔죠. 그 친구를 데려간 사람이 교회 목사입니다. 이 친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 친구가 주일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복음이 답이 안 됐겠죠. 교회만 다녔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자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만 출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이 친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왜냐? 학교 적응을 못해. 그러니 부모님들은 맞벌이 하면서 애를 방치한 겁니다. 교회도 안 가, 얘가. 교회에서도 관심이 없어. 집에서 혼자 뭐하냐? 게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게임하다가 뭐냐? 채팅을 한 거예요. 채팅을 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이 친구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네가 이쪽으로 와서 IS로 와서 훈련 받으면 여자 줄게, 여자. 돈 줄게. 또 네가 지금 게임하는 거 그대로 사람 죽이는 거 그거 훈련시켜줄게. IS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버리고 알라신을 섬기기 때문에 학생이요. 알라신을 섬기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것도 데리고 간 사람이 목사란 말이에요, 지금요. 왜 답을 안 줍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그게 IS 아닙니까? IS. 다시 말하면 알라신을 섬기고 지금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테러리스트. 폭탄을 터뜨려갖고 자폭합니다. 자기도 죽고 다 죽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랩넌트들 RS, 우리는 IS가 아니에요. RS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랩넌트 서밋. 제대로 우리 랩넌트들을 길러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우리 랩넌트들을 RS로 훈련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구원의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복음으로 기초로 쌓아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랩넌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 교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짜로 제대로 복음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빙산의 일각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체를 보고 여러분들이 답을 줘야 되고 전체를 보고 여러분이 그 근본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 복음 설명해 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전도. 오늘 제목이죠. 보세요. 의사인 누가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한 사람, 누굽니까? 데오빌로. 데오빌로 한 사람을 지금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딱 보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살리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 이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살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살리는 고민, 살리는 생각,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나가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초인종 누르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하나님, 어떻게 살릴까요? 고민하는 거.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는 거. 이게 바로 전도예요. 바로 의사인 누가가 고민한 겁니다. 데오빌로를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살리지? 여러분, 살리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요,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냐? 첫 번째 1번. 전달할 말씀을 주세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을 딱 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요, 이거 경험했어요. 에레미야 1장 9절, 8절, 9절. 저는 이거 많이 체험했어요. 어느 때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메시지를 준비를 못하고 간 거예요.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는 메시지가 막 나와요. 내 입에서.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주변도 없고 아직 아이라서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괜찮아. 이때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입에다가요, 하나님의 손을 딱 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입에다가요, 하나님께서 딱 손을 딱 대시고,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네 입에다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줄 거야. 그렇죠? 그겁니다. 여러분 양육을 해보세요. 복음을 제시해보세요. 어느 때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설교를 해놓고 내가 놀래. 준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가게 해요. 여러분, 살리는 고민을 하면 전달할 말씀을 정확히 주셔요.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고 살리는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보고 있는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해를 받으시고 십자가. 그분이 부활하신 거.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이 승천하신 그 날까지 기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걸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살리는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 주신다니까요. 목사님, 내 사람 양육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할까요? 가보세요. 살리는 고민을 하고 가보세요. 정확한 말씀을 주세요. 어떤 분들은 또 착각한다니까. 내가 신학교 가야 되나? 그 돈으로 말이 막 너무 잘 나와. 저도 몇 번 속아가지고 제가 신학교 갔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나? 오늘 말주변도 없는데 소심한데 제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 갔던 대구에 있는 한 장로님은 교회 개척했다가 말아먹었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다 보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자, 살리는 고민을 하면 두 번째 응답이 옵니다. 전도 방법을 찾게 하셔요. 살리는 고민을 하면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를 어떻게 전도할까라고 살리는 고민을 하니까 방법이 나왔어요. 그 방법이 바로 뭐였습니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편지 하나만 써도 이 사람이 살아나요. 데오빌로가 살아나요. 그런 하나님 지혜를 주시잖아요. 방법이 나온다니까요. 어느 때는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내줘요. 요즘 SNS, 카톡, 밴드 그런 걸 통해서 또 중요한 부분들을 또 전달해주고 편지.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직접 복음을 제시할 수 있겠죠. 이게 방법들이 막 나온다니까요. 어느 때는 이 사람에게 자료를 전달해주고 어느 때는 이 사람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미리 앉혀놓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결을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거 다 전도입니다. 전도의 방법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살리는 고민을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신 거예요. 선교 헌금. 그래, 내가 직접 못 가지만 헌금을 통해 나는 선교한다. 그런 지혜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살리는 고민을 하니까 교회에 있는 두 집사님이,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이분들은 관절도 안 좋고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역을 두고 기도하면서 지역 살릴 생각을 하고 지역 복음을 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전도 방법을 주신 겁니다. 두 분이서 팀이 돼가지고요.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고 왼쪽 오른쪽에 앉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큰 소리를 하잖아요. 아이고 누구 엄마 하면서 뭐 김집사 박집사 이러지 않고 그냥 불신자처럼 대화하는 겁니다. 아이고 누구 엄마 하면서 소문 들었어? 아이고 어떤 교회에 누구 엄마가 가가지고 치료받았다면서 그 교회만 가면 정신문제가 치유가 된다면서 아이고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참 용하대. 근데 그런 대화를 한 겁니다. 그냥 우리 한국 사람 특징 남의 말 잘 듣거든요. 졸면서도 다 들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 와. 소문 듣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이거 가가지고 읽어주라고 했는데 읽어줄 사람이 없어.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특히 저 미용실 원장을 찾아간 겁니다. 저 미용실 원장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미용실 원장한테 언니 우리 목사님이 좀 별나가지고 목사님이 숙제를 하나 줬는데 이거 하루에 한 명씩 읽어주라고 했는데 오늘 내가 숙제를 못했어. 아이고 어찌할꼬. 그러고 계셔요. 그럼 원장님이 그럽니다. 그 언니가 그러면 나한테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개인 양육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고민을 하면 하나님께 별의별 방법을 다 주셔요. 살리는 고민을 안 하니 방법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한 영혼을 두고 살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친구들을 두고 고민하시라니까 지금부터요. 그게 전도입니다. 고민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정확한 말씀을 주셔요.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방법까지 주셔요. 그리고 요즘은 미디어 메시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디어라는 거 딴 거 없습니다. 이 편지 쓰는 거, 카톡 보내는 거 다 미디어예요. 하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두고 살리는 고민, 또 살리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세 번째, 열매를 주셔요, 이제는. 하나님 정확하게. 어떤 열매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전도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은 냉수 한 그릇, 그것도 상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보상하세요. 여러분 정말 전도 생각하고 살리는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다 보상하십니다. 거기다가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셔요. 어둡고 캄캄했던 내 인생을 빛나게 하셔요. 언제요? 전도할 때. 오늘부터 여러분 영적인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늘 소화가 안 돼가지고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늘 영적인 변비에 걸려가지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현장이 있어야 돼요. 전도 현장. 어떻게 해요? 살리는 고민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남편 어떻게 살리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아이고 저 왼수. 죽을 때까지 왼수짓만 하는 거예요. 왼수로 보지 말고 김장로, 박장로 이렇게 보시라니까요. 왜냐 될 거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입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을 그래서 기록하라는 겁니다. 오늘의 전도 이 칸에다가요. 다른 거 적지 말고 오늘의 전도 여기다가 보세요. 오늘의 말씀에는 여러분 붙잡은 성구를 적으시고 오늘의 기도에는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시고 오늘의 전도에는 여러분 대상자 명단을 기록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1번 불신자 이웃, 불신자 가족, 불신자 친구 이름 기록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전대 보고하시는 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던 부분들. 그래서 저는 제 1순위 전도 대상자 1순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정명구, 김민철 이런 친구들. 멀리 갈 거 없어요. 이런 불신자 명단을 기록해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2번 짝 믿는 가정. 다시 말하면 불신자 배우자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배우자들.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아내.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 제가 이름을 적어놓고 저는 기도해요. 그게 대상자잖아요. 밖으로 돌아다닐 거 없어요. 진짜 대상자가 우리 가까이에 있어 지금. 이런 명단들을 두고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한 7명, 8명쯤 돼요. 우리 지금 배우자들이 못 나고 있는 가정들. 세 번째입니다. 장기 결석자. 이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분들도 다 전도 대상자예요. 자, 불신자 1번, 2번 짝 믿는 가정의 배우자, 3번 장기 결석자.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교사가요. 관심이 없어. 그럼 안 되잖아요. 명단을 적어놓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배경이 돼야 돼요. 자, 이것을 가지고요. 전도 대상자 명단을 기록해놓고 뭐 하냐? 이거 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이걸 가지고요. 살리는 고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름 명단을 적어놨으면요. 그 사람을 두고 살리는 고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아까 이거 살리는 고민.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를 생각하면서 살리는 고민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 두고요.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살리지? 기도하면서요. 고민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결론적으로 시간표가 와요. 정확한 시간표가 옵니다. 다 안 된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를 딱 줍니다. 어느 때는 이 사람에게 사건을 딱 터뜨려요. 어느 때는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하나님께 몰고 가십니다. 그냥. 정확한 시간표를 딱 주셔요. 자, 오늘부터 살리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보고 IS라고 합니다. 여러분 IS 대원되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는 RS. 그렇죠. RS 렘넌트 서밋. 꼭 저기 뭐 중동 지역에 모슬렘 그 IS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 IS는 교회도 있다니까요. 가정에도 있다니까요. 늘 죽이는 생각. 남편 죽이고 생각으로 죽이고 누구 죽이고 생각으로요. 늘. 살리는 고민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고민해서 고민. 고민하니까 다 나오잖아요. 고민하니까 전달할 말씀이 나오잖아요. 고민하니까 하나님 방법도 주시잖아요. 고민하니까 하나님 열매 딱 주시잖아요.
비록 의사 누가는 죽을지라도 데오빌로는 남아서 또 복음운동 또 하는 겁니다. 열매 남아요. 오늘부터 살리는 고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들 다 살려내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 속에 빙산의 일각, 일부분만 보고 우리가 속지 않고 진짜 드러나지 않는 진짜 거대한 문제, 바로 근본 문제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보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양육자요, 사역자요, 증인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전도를 하기 원합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리는 고민, 살리는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말씀을 의사 누가에게 주셨고 또 전도할 방법도 주셨고 결국에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살리는 고민을 시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 명단을 기록해 놓고 그 영혼을 두고 사랑하며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깊은 기도하며 살리는 고민할 때에 전도 대상자 명단들이 양육자여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뒤바뀌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